계시록 들으며 계시록 변론 증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총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1장 1절을 통하여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 주는 것을 뜻했는데요.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참다운 비밀을 알 수가 없지요. 그럼 이 비밀은 무슨 비밀이냐? 환난과 재앙의 날에, 심판의 날에 택한 종을 통하여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이거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갑을 환난 재앙의 날에 올 때, 이제 심판받을 때 완전한 진리로, 완전 변론의 역사로 알고가 쭉쭉이를 가듯이 합당한 자들을 골라서 새시대 축복을 주게 되고, 변론에 순종치 않은 자는 멸망시키는 심판 때 구원받는 역사를 뜻했는데요. 이걸 이제 시대적인 사명제라고 그러는데, 양심시대 노아나 또 언약시대 아브라함이나 율법시대 모세처럼 이 시대에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택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줘서 그 비밀을 변론하게 하시고, 변론에 순종한 자는 새시대의 축복을 받게 되고, 변론에 순종치 않는 자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그래서 네 가지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7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7교회는 이제 인간 총괄에 제레미주가 올 때 제레미주를 영접할 신앙 노선의 표준을 말씀하신 것이다. 책망받을 일과 칭찬받을 일을 통하여 책망받을 일을 고쳐나갈 때 하나님이 제레미주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이루게 되는데, 신앙 준비는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세마포 준비가 되어서 공중강림하시는 예수님을 죽정고 변성찬하여 영접하는 그런 비밀의 내용이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거기서 첫 대계가 나오는 비밀이 또한 있습니다. 첫 대계는 것은 인간 생활의 끝을 맺는 역사를 할 때 모든 알곡을 모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인데, 흑암을 뚫고 나가는 교회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끝맺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달성할 마지막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가 나오는데, 이기는 자들이 받는 축복을 얘기했는데, 그건 한마디로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서 에덴 동산에 왕권의 축복을 준다는 그 내용이 7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7인의 비밀이 있는데, 7비밀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때를 알 수 있도록 때에 대한 각성을 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7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대가 어느 때인지 알게 되고, 어느 때 심판이 오게 되는 것을 알려주는 역사를 하죠. 세 번째는 이제 7나팔이 있죠. 7나팔은 종말에 어떤 순서로 환란이 오게 되느냐, 환란이 오게 되면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멸망을 당하느냐, 이거를 알려줘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환란 오는 순서를 통하여 구원받는 비밀이 또한 거기에 숨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7대접이 있는데요. 7대접은 이제 심판받을 때 어떤 자들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느냐, 이 얘기인데, 한마디로 인간 종말에 짐승의 피를 받은 자들이 30일의 대접장과 아마겟돈의 전쟁으로 악인과 죄인이 전멸당하는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이 바로 7대접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 중에서 이제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제는 언제와 자본주의를 결과해서 새시대의 축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섭리이기도 하고 계시록을 주신 내용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있었죠. 그래서 사도 요한에 대한 얘기가 많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인간종에 쓰여질 종을 예표한 종이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내가 머물러두게 할지라도 너에게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대로 은혜시대의 종들과는 틀린 지렘을 영접할 종은 바로 사도 요한이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 사도 요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 쓰는 일이고, 이제는 침례요한이 있는데, 침례요한은 이름을 준 것 자체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하느님이 주셨고, 또 뱃속부터 성령 충만하여 뱃속에서도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입었죠. 이러한 침례요한과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인간 영혼의 초림의 질을 영접하는 일과
제일 영접하는 신앙 준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동물의 마지막 시대적인 사명자가 바로 사대 요한의 어떤 삶의 기대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 수많은 것이 비밀로 응하고 이루어져서 능력과 권세와 축복을 줘서 삶을 감당케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이제 좀 더 알아보려면 자신의 사명자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는 역사라는 것은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바로 이때 마지막 때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별을 성취하는 이러한 말세의 복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인데 이걸 계시록 10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가다락방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주님을 구세를 영접하여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는 예수님을 믿으면 중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런 자격을 얻는 시대라면 이제는 먼저 잠재력을 받아서 이제는 재림들을 영접함으로 죽지 않고 세계에 축복을 받게 되는 일이다. 이것을 주로 내용한 것이 보고 계시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려주는 것은 인간 영혼의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다 깨닫게 하는 조언을 통하여 예언서 계시록대로 사랑의 변론을 하게 되고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때각장 경륜을 이루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인간종만의 또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기가 인간의 마지막 합리례 중에 전선전만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전선전만의 역사로 끝이 나기 때문에 그 전선만의 역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중심으로 말씀할 때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를 통하여 이제 택한 종을 일으키고 택한 백성을 보호하는 역사로 세시의 축복을 줄 자들을 구원해내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의 비밀이 이제 계시록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계시록을 주신 목적을 한번 참고해 본다면 첫 번째는 죄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알려줬다. 그런데 그것은 구체적인 방법은 계시록 10장 11절에 다시언의 대표가 나와서 계시록 11장 1절처럼 지휘반 같은 깔대로 청량을 함으로 이 진리의 청량의 역사를 말미암아 택한 종을 익히고 택한 백성을 이제 구원해서 새 시대를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것이 계시록의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제 완전히 하는 것은 원죄 사람들 해결해서 본래 빼앗겼던 에덴 동산을 이끄시고 에덴 동산에 이제 왕권의 축복을 주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이제 에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축복하기를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려라 땅을 정복하라고 했죠. 그 말씀을 이제 다시 회복시켜주는 일이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말미암아 빼앗겼던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주시고 또 죽음이 없는 에덴을 다시 회복시켜서 이제는 본래 주었던 왕권의 축복까지 주고자 하는 것이 계시록을 주신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그것이 이제 그 삶을 감당할 계획가 이제 계시록 1장과 2장, 3장, 그리고 11장, 4절에 보면 그 사명을 맡은 게가 첫대 계획이니까 첫대 계획 4절을 통하여 어떻게 구원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냐 모든 예언을 성취시켜서 예언대로 그리스도 나라, 성도 나라를 이루게 하는 목적이 바로 계시를 주신 목적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8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중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리라.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이제 심판 때를 얘기하거든요.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면 심판만 남아있는데 그 심판은 30일의 대제사장과 40일 아마겟돈 전쟁에 그때 그 심판에 관한 세시대가 이루어진다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이 다 이루어진다. 에베소 3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는 사명을 해서 지금까지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했지만은 인간 종말에는 죽지 않고 세시대가는 이제는 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비밀을 다 알려주는 것이다. 그 비밀은 예언서 계시록을 통하여 어떻게 심판하고 어떻게 구원하고 어떻게 세시의 축복을 주는 그 비밀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말씀대로 얘기에 대해서 계시록 시대가 이제는 오래전에 썼지만 계시록 시대가 올 걸 또한 말씀을 했죠. 계시록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스가랴 6장 1절에서는 두 납상과 두 납상과 4대 병마가 나오는 때다 그랬는데 두 납상은 세 개의 양대 진영의 세력이 대립할 걸 보여준 것이죠. 이거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온 세상을 대립할 때 4대 명망을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사상적인 대립의 시작을 올 걸 보였는데 첫 번째는 복음주의, 두 번째는 공산주의, 세 번째는 자본주의, 네 번째는 이제 협상주의 이런 현상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20세기 후반에 다 응했고 이루어졌고 지금은 상황생활 시대가 와서 협상주의가 공산당과 협상하고 공산당을 좋아하는 이런 세력들이 강해진 때가 왔는데 이때가 이제 심판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재림의 때가 언젠가를 말씀하셨죠. 그래서 거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고 민족의 민족을 치고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20세기에 다 이루어졌죠. 난리와 난리 소문은 1, 2차 세계대전이고 민족의 민족을 치는 일은 한국의 6.25 동란과 제침의 환란이 있는 것이고 나라가 나라를 치는 것은 대적하는 것은 베트남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산발의 동사화되는 과정을 이어냈는데 그 일들을 다 이루어서 지금의 인간 총괄의 계시록 시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시대에 대해서는 이제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그 천사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때가 되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알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택한 종을 통하여 택한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계시록의 내용인데 그 일들이 반드시 속히 될 일로 이루어질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월이 많이 흐르다가 계시록 시대가 와서 마지막 한일화로 예정된 마지막 때 보면 이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체적으로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먼저 그걸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교한 일이 있고 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명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한다라. 보험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를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나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는 이제 먼저 허락받은 마귀의 세력에 나타나서 이제는 자기 무신론 유물론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익을 신처럼 받들기를 원하는 이러한 자가 나타날 걸 얘기할 것이요. 이것은 이제 1917년에 스탈린이었던 신학생이 이제는 타락하여 막스레인도 갚아요. 볼세기 혁명으로 이때 공산당이 등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세력이고 마귀의 세력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세세를 이루기 위한 그런 과정에 허락받은 바가 나오는 때다. 이때가 본격적으로 계시록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백만은 복음주의이긴 하지만 은혜 시대의 역사는 계시록하고는 별 상관이 없죠. 재림주가 올 때니까 이것은 또 역시 20세기 후반에 재림주를 용납할 말세에 복음이 나타나고 왕국권 운동을 이루어질 때 얘기하는 것이니까 때문에 이제는 시기도 20세기 후반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6장 4절에서는 지금 말씀한 것처럼 허락받은 마귀의 세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계시록 시대고 공산당을 등장하는 것도 한 예언 성취되는 과정이고 마귀의 세력인 마귀의 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이 있기 때문에 공산화가 이루어지고 공산당은 또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킬 것을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 사이에 이룰 것을 다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 일들이 완성된 것이 1975년 4월 31일 베트남 전쟁이 끝나는 날 전세가 3분의 1 공산화됐기 때문에 그때가 바로 인간 종말이고 기독교 종말이고 이제는 계시록 시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서 심판때가 임박한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주로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을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느냐? 이제 공산당 세력, 악의 세력은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하는 역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장 11절에 다시련의 대표가
바로 그것을 이어낸 겁니다. 다시의 대표라는 것은 예언서 계시록을 2500년 내지 2700년에 쓰였던 것을 이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뜻대로 변론을 해서 그 변론의 내용이 심판의 기준이 돼서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원을 받고 변론대로 죽지않고 새 시대에 축복을 누리는 이러한 비밀을 알려주는 사명인데 그것이 인간론의 마지막 사명자인 다시 예언자다. 쉽게 말하면 주로 11장 3절에 두 증인인데 두 증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증인이 본전다. 그것을 말씀하는데 이것이 이제 인간동물에 하나님께서는 속게 될 일이다. 그럼 속게 될 일은 그 다시의 대표 증인이 나오면은 11장에서 보면 이제 청량한 역사로 입맞은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이고 이렇게 맞은 변호성들이 예비가 준비되면 공중강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 보호자 앞에 가서 이제는 왕국 보소적을 이루고 왕국 보소적을 이룬 다음에는 예수님이 지상강림할 때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처럼 백마탄 금자가 되어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함으로 세상의 심판을 끝내고 에덴 동화를 회복시키는 재창조의 기간을 거쳐서 계시록 20장 4절에 이제는 천년왕국의 평화시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계시록의 전체 내용이다. 물론 이제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어서 백보자 심판에는 21장과 22장처럼 영원 무궁세계에 하늘과 동거동락하는 놀라운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무궁세계 영원한 세계를 이루는 것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는 목적이 달성된 것이고 우리의 사랑이 완성된 것이다. 그 내용을 하시기 위해서 계시록을 주는 것이고 계시록의 체계적인 그 말씀을 통하여 예언서를 깨닫게 하고 예언서가 구체적으로 계시록 시대의 응연할 때를 알게 해서 그 변론대로 심판받고 변론대로 구원받는 이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며 인간 종말의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변론의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계시록을 주어서 계시록을 또한 알게 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농사를 져서 이제 알골 거들려면 1년에 다 농사가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인종 가을 칠수기가 와서 알곡된 성도들을 모아서 세세를 보내기 위해서 약 6,000년의 역사가 진행된 것이고 거기 하나님의 때가 찬 경로를 이루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 나라, 성대 나라, 천년왕국을 이루어서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는 새시대의 축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예언이 성취되어 가느냐 이걸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국가가 이루어지게 되고 선지국가에 또 역사의 교회가 이루어지고 역사의 교회에 대표적인 사명자가 있어야 된다. 이걸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모략인데 이것은 인간동물의 대지들 중에 이제 한국이 바로 동방당 끝에 해돋는 날에서 말세의 사명자가 나와서 계시록의 비밀을 전 세계에 전하게 되고 전 세계에 전하는 동안에 이말이 14만 4천명의 그런 이틀 교회가 바로 첫대 교회이고 그 첫대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이제는 이 시대의 시대적인 사명자 직인 권세 받을 종이 되려면 진리의 대표적인 종이 있는데 이것은 진리의 청량의 역사를 할 수 있는 다름질의 내용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 인정받아 변론고사를 받게 되고 변론고사를 받으면 이제 마귀의 창조까지 소멸돼서 그때는 변론하는 권세로서 세임받은 종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심판의 의력으로 세상에 택한 종을 입고 택한 백성을 구하는 역사와 심판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전산년만 후산년만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11장 3절처럼 증인 권세를 주고 5절 6절처럼 자유로운 권세로 세상을 땅을 칠 권세를 하늘 권세 땅 권세를 다 줘서 세상 권세를 이기게 되고 공동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용의 마귀까지 이기는 권세를 거서 용마귀들까지 다 멸망시키는 일이 심판의 끝이다. 물론 용마귀는 신비가 천사형에 동원돼서 부정에 갖다 가둔 일로 천연왕국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심판의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선지국가가 한국에 1948년 8월 15일이 이제 한국의 선지국가가 이루어졌고 다시
말세의 사명제를 통하여 말세의 복음을 알려주고 첫 대계를 통하여 첫 대계의 사자가 나타나고 첫 대계의 사자가 자신의 사명을 해서 전사문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인데 이것이 책임 전원기가 21세기 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것은 징조에는 대부분 20세기에 성취가 됐고 21세기에는 새로운 정과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역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는데 그 일들이 준비되는 기간이 지금까지의 한인의 경륜이었고 이제는 곧 마지막 한일의 전선년반 후선년반 전면에 들어갈 날이 이제는 임박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구체로 구원받는 역사는 이제 계시록을 밝히면서 예언서가 어떻게 성취되면서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진행된 것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진행을 영접할 신앙기부로서 등불 준비와 기름 준비와 세마포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여서 원대자부터 해결해서 죽장고 들림맞는 이러한 은혜를 베푸는 시대가 바로 마지막 시대인데 이 역사가 곧 시작될 때가 가까운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30회에 거쳐서 20장까지 변론하게 될 텐데요. 이 변론 내용을 잘 들으시면 하나님의 인간 종말의 비밀을 다 깨닫게 되고 그 변론대로 순종하면 죽지 않고 실생하고 죽지 않고 변성전하여 자선반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믿음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길을 잘 살펴서 분별의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을 받아서 죽지 않고 자선반대의 축복을 누리는 세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